요즘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풀려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의 문제가 뭐인가 하면 교인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거는 테레비 예배 드리겠다고 복잡하게 모여 와서 이러쿵 저러쿵 샀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거는 테레비 켜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좀 더 말하면 팬데믹이 가지고 온 가장 무서운 얘기가 모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동안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영생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철저히 그 삶이 말하는 기본적인 얘기가 뭐냐? 그 얘기는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이 예배자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보고 천국에는 없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생각 갖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도 예배는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로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말하면 저 위에 가서도 예배는 계속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예배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한다. 영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의 의도는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과 성품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죄인되고 유한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영원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계명과 법을 초월하셔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55편 8절 9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시편 55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교회가 수개월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정축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새로 지은 예배당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가 서먹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옛날 예배당이 낫습니다 라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꼬마가 소리로 외친 소리가 거기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 진짜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그러자 꼬마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기 계신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예배당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옛날에 지었던 예배당에만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입니다. 어느 교회에 예배당에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안내 집사님이 어떤 노인 한 분을 모시고 들어와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마칠 때쯤 됐으니까 이제 가서 아까 왔던 그 어른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요. 그랬더니 안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까 왔던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가셨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나 뵈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안내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날도 오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이 있었고 예배에 신중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생각하기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내 집사님 얘기가 진짜로 아찔했습니다. 목사님, 아까 그 어르신 다음 주일날도 오겠다고 하고 가십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딴 데 계시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에게 쨍 하고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신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둘째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요소로서 의미하는 것이 뭐냐?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곳이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나 그분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예배자는 영과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영을 보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인격적 예배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식과 물질과 복원을 더불어 성도의 온 생활과 인격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예배 시간을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소중한 예배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신령이 성도의 예배적 조건이라고 하면은 진정은 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이라는 뜻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외적인 객관적인 지식도 중요합니다. 진리를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진리를 외면하고 예배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의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배는 진실해야만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부흥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예배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함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